마음, 성령께서 거주하신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종의 마음 그리고 자녀의 마음, 이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몰랐던 부분, 또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영역,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일 3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2주간, 지난 2주간은 우리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영역, 우리가 의식하고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에서 마귀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또 성령께서는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며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반이나 남아있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바뀐다는 뜻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200%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우리의 마음만 집중하면, 우리가 힘써 애쓰면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혜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면 흔히 빙산의 일각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마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은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빙산의 대부분의 영역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잘 보이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눈에 보이는 저 윗부분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저 수면 아래의 영역은 물 안에 보이는 조금의 영역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 깊은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알고 우리 마음의 약점을 공략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보호하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마음의 영역 중에서도 저 눈에 보이는 영역, 조금 더 부연하면 수면 아래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저 영역까지 우리의 마음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마음의 영역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몸은 한 덩어리이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는 사람을 육체, 영, 혼 이렇게 3등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구분한다면 육체는 눈에 보이니까 빼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보여드린 사진 전체, 빙하 전체를 우리 영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면 우리의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그 빙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는 영역까지, 이것을 영혼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을 빼고 나면 혼이 남는데, 혼이 어디냐면 바로 눈에 보이는 빙하의 부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 저건 이렇게 생겼구나,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저건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일부분이 녹아내렸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혼이라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혼을 다시 이 헬라 철학자들은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지성, 우리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성의 부분, 또 생각이 지나가면 늘 느낌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감정의 부분, 또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지를 품고 결심하는 부분, 이 세 개가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헬라 철학자들은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빠졌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경황이 없다는 말이죠. 혼이 얼이 빠졌다, 얼차려를 줘야 되겠다, 얼이 돌아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이고, 아까 말한 대로 영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들어간 영, 그 영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포괄하는 그 중심,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영혼이다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이 혼의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또 삶으로 또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되기도 하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아까 혼은 이 지각, 사리 판단, 사고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제는 그것인데,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신 비밀은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 연속극 저녁 시간에 저녁 뉴스 하기 전에 방송사마다 드라마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우리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이런 것은 이렇게 막 불륜이라든지 뭐 그런 주제를 담고 있긴 하지만 이 특별히 1일 연속극들이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아주 그 강력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매일매일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더 강한 걸 녹여내야 매일매일 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하는 1일 연속극 등에는 우연히 고아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더니 알고 봤더니 회사 사장님이 자신의 부모님이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자신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다른 형제였다더라, 뭐 이런 출생의 비밀들이 그 드라마들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출생의 비밀,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건이 구구절절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분명하게 명백하게 드러나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출애굽기 10장 우리 28절 말씀,
잘 안 보이시는 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권력자들이 이런 양상을 띄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보는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오시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 써먹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존재이죠.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일도 없고 그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 이용하고 사용하기 위한 관계이지 사랑하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 양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여지는 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 모두 양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세 분 중에서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다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한 분 정도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제일 유명한 사람은 가운데 사진이죠. 미국 전직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 이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양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서 어떤 농부에게 키워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 자라고 성공하고 나서 부모를 찾아봤더니 부모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고 어머니는 무슨 언어 치료사 이런 직업을 가지고 계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아서 정말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진 농부에 의해서 키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도 친부모를 부모로 하지 않고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부모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빌 클린턴도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어렵게 막 위탁하면서 키우다가 재혼하여서 그 재혼한 아버지 밑에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이 빌 클린턴이고요. 넬슨 만델라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남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추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추장이 돌아가시면서 다른 부족에게로 입양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입양된 정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우리 안데르센의 동화가 있죠.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미운 오리 새끼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이 미운 오리 새끼도 입양된 존재죠. 어떤 오리가 알들을 다 부화해 놓고 봤더니 오리알 하나가 이상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덩치도 크고 굉장히 못생긴 오리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어미 오리가 박해하고 또 다른 형제들이 막 공격하여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다가 이 미운 오리가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가출하여서 닭장 속에 들어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거기서도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저렇게 전전하는 생활을 하다가 호숫가에서 아주 멋지게 비상하는 백조를 봅니다. 야, 나도 저 백조였다면, 이렇게 이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박해도 당하고 너는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창조된 존재들임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축복, 완전히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 속에 매여서 마치 사채업자들에게 늘 빚 독촉을 당하는 그런 빚쟁이처럼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복음화되기 이전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정화수를 떠놓고 선앙당에 가서 우상에게, 나무에게, 1월 성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제사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이후로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스려야 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된 양자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양자들은 비록 핏줄은, DNA는 물려받지 않았을지언정 그 양자로 받아들여진 부모의 법적인 권한, 유산까지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마치 죄의 종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는 우리가 죄의 종은 아니었지만 행위의 노예로 살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행위로 우리의 정체성이 평가받지 않는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가 실수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부리고 때로 부모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집을 나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더라도 잘 훈계하고 잘 가르쳐야지, 더 사랑해 주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대로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자녀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우리 강성대 전사님이 아주 슬픈 표정으로 저에게 자신이 타던 차가 폐차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 프로필 창에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잘가 숫자 4개를 이렇게 써놨길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마 그 차 번호죠. 그게 전사님. 자신의 차를 떠나보낸 슬픔이 이제 아마 몇 주, 몇 달 아마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던 차가 이제 폐차됐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시련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승진하는데 나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잘 되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바다 표면에서는 풍랑이 일지는 몰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무한한 원천의 기쁨이 솟구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 표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정의 이 풍랑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불어닥치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여러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질적인 기쁨이 훼손되어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도 풍랑은 일지만 그 밑에 해류는 끊임없이 아주 강력하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 샘솟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넘어졌고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걸음 회개하며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가 잘 안 보이시면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요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지금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 죄를 짓고 도망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언제든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얼마가 지나서 다시 이곳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예수 십자가 위에서 울려 퍼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신 그 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수 있어도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버지가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귀한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세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3번 성전에 모여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이 지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수도원 안에 있는 중심에 있는 채플에 모여서 침묵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이 은혜를 새롭게 각성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의식적으로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낭망할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차를 폐차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자녀되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삶의 태도를 습관처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해야 될 삶의 노력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이 지나가면 늘 느낌이, 감정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내가 의지를 품는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는 늘 감정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차오르는 은혜의 감동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떤 수치를 감내하셨는가? 나를 얻고자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떠올리는 사람은 은혜의 감사가 늘 솟구쳐 오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옥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 뒤에 우리의 차오르는 은혜의 감격으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늘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날지, 5분 뒤에 일어날지,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지, 아니면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빙산의 윗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를 노력하고 애쓰는 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이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를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삭신도 쑤시고 마음도 가라앉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이 은혜의 강물은 날씨가 찌뿌두두한 몸이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이 흩어지고 분산될 때일수록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으시고 그 십자가가 주는 은혜의 감격을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마음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